오늘 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말씀은 두 군데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먼저 보시고요. 그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제 성경으로 148면이 되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십니다. 뒤로 넘어가셔서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 말씀도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제가 이제 그 해마다 그 1월 초, 특별히 1월 달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그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데, 올해도 그 이제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드렸고요. 올해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또 중요한 부분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이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은혜 받은 다음에 또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올 한 해 동안 교회에서는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이 컸습니다. 많이 큰 다음에 각자 자기 일터에서 일한 다음에 결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를 드리죠. 근데 이때 가인은 큰아들이죠. 큰아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직업이 농부니까 땅의 소산물, 요즘 우리식으로 농산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드립니다. 반면에 그의 동생 아벨은 목자이니까, 양치는 사람이니까 양의 첫 새끼, 그 다음에 거기서는 기름을 제물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창세기 4장에 보니까 분명하게 기록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게,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와 제사는 가인의 제사와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것만 받으셨는가 하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그 얘기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한 가지 사실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거지요. 이것을 때문에 우리가 오늘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아마 우리 이 시간에 적어도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가서, 어느 교회인지는 몰라요. 각각 자기가 소속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렇죠? 적어도 8,900만은 아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어떤 분들이 다른 연합예배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어져요. 또 심지어 요즘 어떤 교회는 간혹 주변에 그 교회들끼리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연합으로 예배드리더라고요. 저도 한번 언젠가 우리 집에 작은 교회들 한두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어쨌든 주일을 비롯해서 여러 우리 공적으로 예배드리는 날로 정해진 날에는 많은 곳에서, 각 처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 또 공인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 때와 같이 분명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들의 예배는 받으시지만
어떤 분들의 예배는 안 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 그 인간의 입장에서 썩 좋은 얘기,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닌데 현실입니다. 그 옛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던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들의 예배는 안 받고 어떤 분들의 예배는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의 이런 질문,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려고 하는데 뭐냐면, 작년 11월 달인가요? 12월 초인가, 저희 이제 목사님들 몇 분이 한 20여 분 정도가 이제 이렇게 모여서 온라인으로 성경을 이제 요한복음 추석을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의 강의하던 이제 올해 제가 우리 교회에 모시려고 여러분들 이미 알려드린 신동욱 협성대 총장 직무대행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어느 해에 우리 감리교회는 정혜원 목사님들이 연수교육을 받아요. 저도 한 번 갔다 왔는데 원래 2번은 갔다 와야 돼. 아직 한 번 못 갔다 왔거든요. 근데 한 번 가면 등록비 한 10만 원 되기 때문에 제가 등록비 부담이 돼서 2박 3일 정도 못 가고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여러 우리 감리교회 물론 타교단에도 유명한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 와서 어떤 주제를 하나씩 놓고 강의를 합니다. 근데 그때에 신동욱 교수님이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런 질문을 했대요. 그러면서 당신은 나는 현직 목사가 아니니까 여기 자유롭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빠져나왔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아니고 평신도로 돌아갔을 때 근데 여러분들 평신도 돌아갔는데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당신들과 똑같은 목사님이 당신들과 똑같은 설교를 하면 은혜 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사실 이 질문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대답하시는 목사님 없거든요. 사실 저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저의 인격이나 신앙이나 삶에 뭐 신뢰와 존경심을 보낼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할 때 저도 자신 없어요. 그리고 제가 늘 이렇게 저도 여기 강단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많이 느끼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어떤 때는 거의 없어서 허무하게 이제 강단 집에 들어가는 날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수님이 질문했던 거는 그 목사님들의 그 영성과 삶의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질문을 이제 듣고 지금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한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는데 이제는 누구의 성도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예배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기다 하면 여러분들 이 질문에 놓고 잠깐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대답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예수님이라면, 우리 장로님이 예수님이라면, 만일에 우리 박지호 권사님 만일 예수님이라면, 우리 박상도 권사님 만일 예수님이라면 오늘 나의 신앙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내가 드리는 예배를 예수님은 과연 지금 받고 계실까? 아니면 싫어? 그럴까? 제가 오늘 여기 원고에 써놨는데 지금 소개해드리지 않지만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드리는 예배 다 싫다 그랬잖아요. 안식일 제사 제물 다 싫대요. 그들의 모임 싫대요. 오히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린다고 모인 그 자체가 하나님은 부담스럽대.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또 설교하는 말씀을 전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할까?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 자세를 기뻐할까? 아니면 싫어? 그럴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심각하게 다뤄질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가 이제 제 표현대로 하면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생활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생활 실패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실패했다는 것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만약 내가 예수님이라면 나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나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드린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 좋아할까 싫어할까?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잘 정리하고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목회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분들, 그럼 또 어떤 분들 그렇게 목사님 인간 차별하네, 성도 차별하네, 그럴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목사이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예배 성실하게 잘 참석하는 분들 제일 좋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 그 예배는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 예배라는 게 뭐냐? 이제 이 부분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예배 이게 뭐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사실 한 말에 딱 잘라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말 속에는 다양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의미들이 있고 중요한 그 예배자의 자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다 대답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몇 가지만 특별히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꿈꾸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배에 대해서 몇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예배를 짧게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2개는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3개는 그 단어를 풀어서 해석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 보면 이제 이거는 예배드린 자세와 관계된 예배드린 마음과 관계된 예배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가 뭐냐? 히브리에서는 아바드라고 하는데 이 아바드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라 섬긴다. 섬긴다. 그래서 이 아바드라고 하는 말에 의하면 예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행위들. 이런 정의에 의하면 꼭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할 때도 내 삶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삶이 된다면 농사를 해도 또 어떤 동네 나가서 동네 일을 맡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봉사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샤하라고 하는 말인데 샤하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제 기본적인 뜻은 굴복한다, 엎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샤하라고 하는 말에 의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러는 가운데 예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여기에 나와 이제 봉사는 아까 아바드와 같이 있는 부분인데 봉사하는 거 이게 예배다. 이게 이제 예배는 기본적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 내가 살아있으면 내 의지가 살아있고 내 어떤 생각이 살아있고 내 이론이 예배보다 더 어떤 말씀보다 더 살아있으면 그건 진정한 예배가 못 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히 굴복되어질 때 낮아질 때 진정한 예배가 되어진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경배이지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는 이 히브리어 2단어와 연결되어지는 건데 그걸 좀 이렇게 넓게 확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봉사하는데 뭘 따라 봉사하느냐? 내 기준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 사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향해 봉사한다고 하는데 내 기준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서 봉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드린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깨달아서 그래서 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봉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풍부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민감한 양심을 가는 거예요. 양심이 민감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은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우리 양심이 아주 예민해져야 돼요. 그래서 내 민감한 양심 때문에 나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고 거기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 예배 속에 일어날 때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정결한 생각이 깨끗해야 된다. 사실 우리 주변에 심지어 우리 자신도 어떤 순간에는 생각이 복잡해지고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잖아.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근데 예배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 봉사하는 건데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정결한 생각을 갖는 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배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내 안으로, 내 삶으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봉사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예배의 네 번째 정의는 뭐냐? 받은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까? 생명 주셨잖아요. 그 생명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의 생명을 말하는 게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다른 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 생명을 받았잖아요. 영원히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차지하는 백성이 됐습니다. 그 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들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좋은 것들,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지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어떤 이유든지 이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영혼이 메마르고 부패해집니다. 어떤 다리오에 보니까 이걸 썩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걸 많이 받았으면서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걸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메말라 삭막해집니다. 무기력해져요. 죽은 자가 됩니다. 부패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배의 다섯 번째 의미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교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일찍이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야곱도 베델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경우는 그렇잖아요. 에서의 장자권을 가르쳤잖아요. 형이 화딱지가 나니까 이 에서 이놈의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살기 위해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도망갈 때 부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을 가기 위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홀로 도망가다가 밤중에 한 들판에서 잠을 자게 돼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복을 주겠다, 내 후손이 번창하게 했다는 약속을 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야곱이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자기가 자고 있던 돌베개로 이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해석인데, 그랬던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그 아이가 어떤 곳이, 그곳이 이제 그 광야가 베델인데, 그 베델은 하나님의 교제를 상징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야곱과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 베델 광야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 교제입니다. 제단 쌓는 거잖아요. 이 제단 쌓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 교제를 이루는 건데, 이게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 가서 직접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또 교회에서 영적 교제를 나누는 이게 예배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다섯 가지 의미를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 대상이 있는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다른 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기 이 말씀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 제가 두 단어를 파란 글씨를 써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로마서 12장 1절에 두 번 등장해요. 이거 굉장히 하나님이 강조되었다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은 예배를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예배 드리라고. 자, 그럼 근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강조하면서 그 대상이 누구냐? 똑같은 날 두 번 썼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얼마 전에 제가 어제 아침에 유튜브 방송을 하나 봤습니다. 성소나라라고 하는 TV 방송을 유튜브 방송을 봤는데, 거기에 무슨 주제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잠깐 분석하는 거 평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그 교회 목사님 이름은 되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름만 되면 잘하는 목사님입니다. 아주 큰 교회 목사님, 서울. 근데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분석하고 평가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그 한마디로 보면 이 설교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이거는 신학생들이 이 설교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된다. 목회자 후보자들이 이런 설교는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된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목사님이 그날 1월 첫 주 설교인데 45분을 설교를 했습니다. 45분을 설교했는데 3분의 2가 성경에 있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전부 자기 자랑입니다. 저도 몇 군데 이렇게 찍어봤는데 자기가 신학교 다닐 때 초창기 목회할 때 그래서 목회 잘하고 총회장 돼서 모교단 총회장 돼서 아주 그 모든 총회원들에게 박수 받고 거기다가 그날 뭐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뭐 아주 유명한 그 국회의원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왔습니다. 그때 그 앞에 그 막 칭찬하고 그분이 막 뭐 잘해서 교회 짓는 데다 도움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얘기로 설교 시간 3분의 2가 채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목사님 얘기가 이제 그분은 아주 완전히 그 정통 보수적인 고신측의 목사님인데 이건 설교가 아니다. 이건 간증은 됐을지 몰라도 설교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자칫하다 보면 예배가 어떤 사람이 초점이 맞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이제 우리 주변에 그런 얘기, 취임 감사 예배, 박사학위 취득 감사 예배 이거 하는데 이거는 예배의 근본 정신을 어긋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른 교회 가면 성가대 이렇게 하고 막 개인 한 박수 보내는데 그거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런 거 하다 보면 예배의 중심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린 중에 말씀을 전한 중에 이종은 십자가에 감춰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해서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오늘 설교하는데 인간의 얘기, 내 얘기, 내 자존심 얘기, 내 감정 얘기하면 내 눈을 뽑아 주십시오.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예배의 중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누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신경 쓰지 말고 누구 왔냐 안 왔냐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우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무릎을 꿇고 아까 예배 정의에서 말씀드린 내가 하나님 섬기고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야 되느냐?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는 중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 있고 아무리 좋은 곳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많은 물질을 드리고 또 우리 예배드린 시설이 아무리 좋고 예배드린 예식이 아무리 좋고 또 목사님이 아주 예배 능수능란하게 예배를 잘 진행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이분 예수님이 없다면 알맹이 없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의 중심이 예배의 기초가 예배의 목적이 예수님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어떤 곳에 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되지 않고 오늘 성가 찬양 잘했어. 그러니까 우리 예배 은혜가 됐어. 그럼 그건 빵점짜리 예배라는 거죠. 예수님은 잃어버리지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그럴듯해. 내게 너무 감동이 돼. 내 뒤에 너무 솔깃해. 그런다고 예배 잘 드렸다고 그것도 예배 빵점짜리 예배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이 기초가 되입니다. 예배의 기초는 예수님이야. 예배의 중심도 예수님이요. 예배의 목적도 예수님.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 집중되는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드려야 되냐? 여기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야고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어요. 옛날 성경은 신령과 진리로. 근데 지금은 영과 진리로. 근데 여러분 이 영을 잘 해석해야 돼요. 이 영이라는 말이 원어에 보면 이제 푸니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이라 영. 성령이 아닙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어떤 때는 성령으로 영을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확히 단어로 하면 성령이 아니에요. 그냥 영입니다. 아니면 바람, 숨, 마음 이런 뜻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영은 성령이 아닙니다. 이 원래 정확히 성령으로 하려면 영어로는 그냥 영어로 영은 스피릿이잖아요. 그냥 영입니다. 이 성령이 되면 홀리 스피릿이라는 말이 붙어야 돼요. 헬라어에서는 이게 성령이 되려면 푸니마가 아니라 하기오스 푸니마
하기오스 푸니마티 이런 말이 붙어야 됩니다. 하기오스라는 말이 거룩이라는 말이 붙어야 됩니다. 신령이라는 말이 붙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한 영은 사람의 감정의 중심이 된 마음입니다. 마음. 그 다음에 정신. 반면에 진리라고 하는 말은 물론 기본적으로는 예수님 말씀도 진리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알레the이아의 진리는 뭐냐면 성실하다, 진실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숨김없는 상태,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는 상태. 여러분 이 말에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어떤 의미로 예배 드리느냐, 이런 의미로 예배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선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은 마음과 정신을 모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신이 모아져 있어야 돼요. 흩어져 있으면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정신이 모아질 때 예배의 기본 자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진실과 진리,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온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거. 이거는 이때는 의식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 내용, 의미, 그 말씀의 의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역사와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교회에 나왔을 때 교회 예배 의식에 차지 참석하는 거.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래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쉬운 것 같은데 사실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하튼 내 마음과 정신이 다 그 진실과 진리가 하나에 집중되고 그 상태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이게 기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배는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자는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오늘 본문 다 뒤에 있는 얘기인데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고백을 할 때 뭐라면 아노니라 했어요. 아노니. 안다고 하는 말은 중요한 말인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각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곧 나를 구원하신 분이 됨을 알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시인한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여자 얘기를 정리하면 장시간 동안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의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시인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경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드리는 자세 세 번째는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죠. 여기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로마서 12장 1절 중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라. 여기 뒤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두고요. 여러분 여기서 몸이라는 게 중요해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 그 다음에 그 사람 자체. 우리 예를 들어 신동인의 몸하면 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의 몸하면 장로님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또 나의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나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 몸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나타난 결과가 뭐냐? 오늘 여기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면 큰 유익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예배 드리고 또 내 몸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결과 우리 생각이 깨끗해져요. 우리 모든 삶의 원칙이 되고 기초가 되는
생각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느끼고 그 가운데 기뻐하고, 구원의 은총을 느끼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경험하며 누립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거지요.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 사람은 내 의지와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내 의지와 뜻을 하나님께 복종하며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 들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다른 말은 지난 연말에 우리가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집을 반석여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고 살찌워지는 은총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감동에 의해서 또는 때론 책망에 의해서 선한 양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 양심 민감해짐으로 선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게 되고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한 오른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회당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은 우리 말로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른 어떤 번역 성경에 보니까, 제가 지금 어느 번역 성경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제가 읽었던 번역 성경 중에 하나 보니까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에요. 오그라진 사람. 아마 조막선 비슷한 그런 병인가 봐요. 근데 그런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회당에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친 게 뭐겠어요? 천국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자리에 참석했던 오른손 마른 사람이 들었고요. 들을 때 믿음이 생겼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일어서라, 한가운데 일어서라 말씀하셨고 오른손 마른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내밀라 할 때 이분이 다시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역사하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오른손 마른 사람이 고침받았습니다. 손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은 사람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도 이제 예배드리라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생활에 유익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면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이 예배가 은혜 받는 길이기 때문에 웨슬레 목사님은 예배를 굉장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은총의 수단이다.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웨슬레 목사님 얘기하면 우리가 이러고 할 때 은혜 받는데요. 은혜 받는 방법을 가르쳤는데,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성만찬에 참석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성경 탐독, 성경을 이제 깊이 읽는 거예요. 연구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예배에 참석하는 거. 여기 오늘 설교와 관계된 거죠.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거. 이게 은혜 받는 길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금식하는 거. 그리고 절제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거. 이게 은혜 받는 방법이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 선을 행하는 거.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요 기도와 성경 탐색, 성만찬, 요거는 경건의 실천의 운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도 거기도 그렇다고 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거는 실제 삶에 관계된 그런 거죠. 그래서 삶과 경건 생활을 조화를 잘 할 때 은혜 받는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게 은혜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영적 생활에 유익을 얻기 원하는 분들은 예배 생활에 충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잠깐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또 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봉사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는 거죠. 언제냐.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제 여기서 참되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예배는 이렇게 예배드린다. 참된 예배라는 말은 뭐냐면 원어에 의하면 정당하게, 올바르게, 진실하게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되게 예배드린다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예배,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실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예배를 언제 드릴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부터 예수님 뭐라 하냐면 이때라 그랬어요. 이때라. 이거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근데 여기서 이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이라는, 지금. 그래서 이제 헬라어 성경도 지금이라 그랬고, 우리가 번역한 성경이 개역개정 성경 말고 제가 한 몇 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공동번역 성경이나 쉬운 말 성경, 쉬운 성경은 한결같이 이때를 지금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에 의하면 우리가 언제 예배 드려야 되냐? 지금입니다. 오늘 예배 드린다고 은혜 받고 다음 주부터가 아니라, 저녁 때부터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이곳을 떠났을 때 가정으로 가잖아요. 일터로 가잖아요. 거기도 마치 비록 의식을 갖춘 예배는 아니죠. 여러분 뭐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도 정말 예배드리는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 다음 내 몸을 주님께 바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항상 삶 속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럴 때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부터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린 자에 오는 영적 유익, 일상생활의 유익을 받고 더불어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은총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